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는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과 축복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편지 4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8절 한 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 교회 우리가 설립을 하고 가장 첫 번째 그렇죠 열매가 우리 라집사님이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 그래 우리 제가 다락방을 어디 하러 갔냐라면 우리 지산물산에 있을 때 남편 눈치 주고 막 말씀운도 기도하고 이러면 막 째려보고 막 그 현장에서 그때 했던 게 복음 편지라. 뭐 기억이 날란지 모르지만 그쵸? 오래됐죠. 여러분 실제 여러분의 그 말씀의 능력을요 가장 이렇게 깊이 있고 실제로 체험하는 게 어디서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하게 아냐면요 결국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맞죠? 그래서 초대 교회를 자세히 보면은 막 그들이 교회 안에서 뭐 많이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식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보세요. 빌립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실제로 응답받은 건 전부 다 현장이었어요. 사마리아 성도 가고 에티오피아 내시도 만나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그렇죠? 현장에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전도 용어를 사용하신 키는 뭐냐? 현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키는 현장에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꼭 기독교인들은 그렇잖아요. 왜 꼭 오직 예수라고 하느냐. 많이 듣죠? 그래서 이거 보고 좀 지식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은 너무 편협하다. 편협한 게 뭡니까? 다른 거 없고 내 것만 다 고집한다. 그리고 뭐 또 그렇죠. 타 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타 종교인들은 누구 좋아하느냐? 저 성탄절 때 절에서 와서 같이 하고 석가탄신일 되면 목사님인데 그거 가가지고 또 같이 해주고 그거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종교 통합 이거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이걸 정말로 알려면요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반경이 현장입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도 현장이라. 그렇죠? 성령과 악령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 현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의 현장에서 이걸 보여야 되거든요. 뭐가 진짜 문제인가를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자꾸 문제를 자꾸 가짜로 보기 때문에 가짜 답을 자꾸 찾아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고민이 생기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머리 깎고 내가 저 산중에 들어가서 내가 절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요 가위 보고 머리 깎아가 지금 절에 가라 하면 가겠어요? 이 세상이 이리 좋은데? 맞잖아요. 세상이 이리 좋은데 머리 깎고 내가 절에 들어가라 못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진짜 문제 얼마만큼 심각하고 얼마만큼 이걸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뭐 사단 이야기하고 귀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좀 신화적으로 들립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영적 흐름 없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봐야 된다. 실제로 봐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재앙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 그래,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야. 그래, 그 백지에다가 얼마만큼 그렇죠? 각인시키는 게 교육에 따라서 인간은 달라져. 그건 몰라서 그래요. 백지는 아닙니다. 이미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이 어디 안에 DNA 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되니까 염색체를 보고 언제 아플 것이냐, 염색체를 보고 뭐 한 겁니까? 이 가문의 흐름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이다. 그래서 원래 자기가 잘못해서 가지고 있는 질병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질병이 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그렇잖아요. 당뇨 있다 이러면요, 여러분 당뇨 있을 확률 굉장히 높아요. 이미 DNA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냥 태어났는데 이미 뭐가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이게 흘러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요. 대물림 있는 것이다. 겉모습만 대물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질병만 대물림 받습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대물림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대물림 속에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보면 참 이거 억울한 인생이거든요. 나는 이런 가정에 이런 가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맞잖아요. 이걸 덤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의 문제를, 그 사람의 문제를 진짜 보려면요,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왜 여러분이 그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상견례 마지막으로 하죠. 상견례. 뭐 우리는 단순하게 부모님들 식사 자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진짜는요,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가정과 가문이 어떤 영적 분위기인가.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보고 내가 이 사람을 그렇잖아요, 이해한다.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진짜 알려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가문의 배경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모른다 가차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진짜는 모른다고 봐야 돼요. 자, 진짜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현장에요, 막 대충 뭐 이거 사람들 그렇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은 대충이 없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실제적인 거라요. 그리고 이런 가문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시간표가 옵니다. 특별한 상처가 딱 있거나 아니면 삶 중에 특별한 경험이 딱 올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지금 뭐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저 밀양의 성폭행 그거 한 것들, 지금 그 사람 가해자 그 사람들 지금 이제 와가 떠들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 막 이야기 막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어릴 때 성폭행의 진짜 특성 경험을 내가 한번 딱 가졌다.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맞죠? 그 사람은 여기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사람은 앞으로 결혼도 그렇고 모든 선택에 있어서요, 이 영향이 갑니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게 있는 거니까.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요, 통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왜 특별하게 내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다. 이게 한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굉장히 그렇잖아요, 우상처럼 생각하든지
아니면 돈을 굉장히 기쁘게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 제가 요즘에 이제 토요일 날 K-팝 문화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K-팝 문화 가운데 이제 코리안 매직 그 마술사 그 경연하는 게 있어. 그 마술사 경연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마술사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모래를 가지고 마술을 해요. 모래. 근데 실제로 그 친구의 인상을 보면 뭔가 다른 게 느껴져요. 기가 달라. 왜 그러냐라고 보니까 이 친구는 실제로 왕따를 당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증 가지고 있는 게 이거를 도피하려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다가 이 마술을 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는 지금 또 우울증 상태 속에 있어.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데 마술을 해요. 있죠. 자기가 특별하게 와 있던 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또 한 친구는 어릴 때 이게 너무 가난했어. 그래 그 사람은 마술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마술의 주제가 뭐냐? 이렇게 잡지책 딱 이래 해가지고 잡지책 지가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래 신발 딱 이렇게 하면요, 그 뒤에 신발이 나와. 그 사람의 마술의 퍼포먼스라. 대부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돈에 굉장히 상처가 따겠다 이러면요 돈을 함부로 하거나 돈이 우상으로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요게 영적 문제의 통로가 딱 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질 수도 있고요.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을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살아나온 환경 속에 있는 경험이라니까. 뭐 가난만 그렇겠습니까? 다 있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상담을 해보면요, 근본 창세기 3장인데 가문마다의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과거 속에 반드시 요거 있습니다. 이게요 자기가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자꾸 이것 때문에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이거는 빈 곳으로 있기 때문에. 빈 곳으로. 그래서 더 심한 거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거를요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해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을 가진 사람들이 성향이요 종교를 찾습니다. 자기의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요. 그래서 미신으로 빠지는 거예요. 뭔가 비었는데 길을 몰라. 그래서 좀 착한 사람들은 주로 불교를 많이 가요. 착한 사람들은 뭔가 내 업보가 있기 때문에 그랬겠지.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겠지. 그거 내가 내려놔야지. 그럼 그거는 그 사람들 종교 가지고 열심히 닦는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영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이거를 종교로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요거 또 있습니다.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으로.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외롭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오늘 또 만났던 그분도 똑같대.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요 사람으로 안 채워지는 걸 알 때 굉장히 또 한 배신의 상처를 가집니다. 더 크게 쌓입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근본은 영적인 상태잖아요. 근데 대부분 말은 하지 않는데 다른 것으로 열심히 채웁니다. 왜? 진짜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 맞지만은 그걸 얘기한다고 이 사람에게 와닿지 않아요. 진짜 복음은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야, 네가 지금 드러난 문제가 이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이거는 그냥 결과론적인 거야. 네 진짜 문제가 뭔지 아냐? 그 성경은 그거 밝히거든요. 진짜 문제를 알아야 잘못된 답을 아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거 사실은 결국은 잘못된 거야. 더 큰 문제를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답이 이랬습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냐?
왜 자꾸 우리는 예수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진짜 문제를 알고 진짜 답을 찾아야 돼요. 이제 그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과 삶을 구분 못한다. 구원은 복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자기가 만든 길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요거하고 똑같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껍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모든 종교 같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종교를 이야기하자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다 종교 이야기인데. 근데 두 번째, 뭐 나중에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겠지만, 자, 야, 뭐 종교의 목적이 뭐 하는 거냐? 그 선행행하는 거 아니냐? 그 진리가 선행이 아니냐, 선이 아니냐? 뭐 그거 하는데 뭐 다 똑같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게 구원의 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뭐라고요? 생명 자체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종교와 구원을 착각하는 이유가 뭘 몰라서 그럽니까? 가장 정확하게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영적 배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우리의 원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배경은요, 아담의 원죄 속에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사단이 종노릇해요. 아무리 해도 이 배경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장악하는데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장악됩니다. 운명으로 딱 장악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여러분의 가문의 운명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왔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이 이 영적 흐름이라 발봉 트신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그 영적인 운명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평생에 종돼야 돼요.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 태어나 보니까 안전뱅이라. 안 그렇습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맞죠? 태어나 보니까 운명이라, 운명.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무너집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걸 지옥 배경으로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배경이라. 이 영적인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아주 무식하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 그 뭐 종교 가지면 되지, 구원 열심히 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안 무너지는 이상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 그래서 저는 진짜 정확하게 영적인 진짜 요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진짜 가르쳐 줘야 돼요. 네 문제의 근원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그 죄는 네 죄도 있지만 이미 네 조상의 죄가 있고 원죄가 있는 거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데 거기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거야. 절대 못 빠져나오는 운명.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 게 인생이야. 그렇죠? 이걸 알면요, 우리는 종교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머리 밀고 산에 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배경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가 뭔지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이제 지금은 정리가 돼서 지금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죠? 12가지 운명으로 지금은 정리가 딱 됐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12가지 운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인생이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의 저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3장의 운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불죄지만 가장 근본적으로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인생이라.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저는 이거를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저주. 왜? 가시 엉겅퀴 난 이 세상을 뭐요?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6장의 운명은 뭡니까? 그래서는 이 세상에 네피림, 사단이 이미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미 사단이 네피림으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사단의 운명을, 세상의 운명을 못 바꿉니다. 그대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아닙니까? 운명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것을 쌓아도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어.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는 뭐로? 세상의 문화로 딱 굳어졌어요. 무속, 점술, 우상.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거 변함이 없어요. 무속, 점술, 우상 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왜? 이게 운명이니까. 여기에 불신자 6가지 개인의 상태입니다. 요 3가지를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본 문제. 요 3가지를 세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 6가지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고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고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을 물렸습니다. 아무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합니까? 운명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거 그 뭡니까? 모태 신앙 이거 잘 모릅니다. 모태 신앙 이거 모릅니다. 왜? 안 들어가 봤거든. 안 들어가 봤거든. 우상 숭배 진짜 많이 해가지고 진짜 부모님이 무속인이고 지가 영적 문제 맨날 와가 시달리고 진짜 고민하고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많이 한 가정 가문요 이미 이 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불신자는요 진짜 막 체험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내가 그러잖아요. 신들린 연애 이야기 안 합니까? 보세요. 멀쩡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그러잖아요. 온다니까요. 온다. 그 가문의 배경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 아니죠. 원죄의 탓이라니까. 세상은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데 우리는 껍데기만 보는 거야. 기독교인도 껍데기만 보는 거야. 진짜를 안 봐요. 진짜를. 이게 진짜 보여져야 3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 이름 누가 있습니까? 예수 말고 구약 성경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 그 이름, 대표적인 이름 누가 있어요? 요수아가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구약에 많았다니까요. 신약 때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찾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키는 우리에게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꼭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건데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말세에 대한 예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말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마지막 세대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말세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게 처음. 그래서 성경에는 이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다. 마지막 때 가장 말세 시대의 가장 영적인 특징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적그리스도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 몇 명인지 압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 살아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20명.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JMS, 정명석, 선친지 이만희,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게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말세의 가장 큰 징표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혼란의 시대인데 사람들이 믿는 자라도 유혹하려고 뭐 하는 겁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비율 가운데 20%가 사이비 이단이 있대요.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20%가 이단에 빠졌대요.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도 만나고 맞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만나고 여호와의 증인도 만나고 수많은 이단들을 앞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근본은 똑같아요. 근본은 이걸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꾼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방법을 바꾼 거라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와야 될 것을 아는데 정확하게 그들에게도 설명해 줘야 됩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는가? 맞죠? 누가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는가? 그럼 다른 말로 해서 왜 이만희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가? 왜 정명석은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는가?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는요 정확하게 말세에 오직 예수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됩니까? 이 영적인 상태를 배경을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입니다.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의 시작은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입니다. 그게 원죄거든요. 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 여러분 죄의 사함은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의 피에 있거든요. 피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뭡니까? 죄인은 죄인을 살 조건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 뭡니까? 원죄가 없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뱀을 저주하면서 주신 메시지가 원시 복음이에요. 첫 번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의 후손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이 저주의 후손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대비되는 인물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뱀의 후손 성경 원어에 보면요. 뱀의 후손은 복수입니다. 복수. 왜? 창세기 3장의 뱀의 후손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근데 여자의 후손은요. 단수라. 여자의 후손. 그 말은 뭡니까? 딱 한 분밖에 없더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원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아담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게 이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동정녀 얘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죄가 없는 법. 그래서 성육신이 중요한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원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그렇잖아요. 이만희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물론 돌아가셨겠지만 있어. 정명석 아버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아무리 뭐 요한계시록 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첫 번째 아담의 후손 탈락. 이 땅에요 아무도. 그래 참 이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막 비유론 해가지고 막 요한계시록에 뭐 읽고 뭐 가지고 뭐 오만 거 붙여가지고 내가 종려나무고 내가 뭐고 오만 거 다 틀렸어요. 죄인은 죄인을 사할 수가 없어. 원죄가 없어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내가 가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여긴 많이 나와 있겠지만 반드시 죄가 없어야 되고 죄의 사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 반드시 대속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많은 사람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지만 나는 죽으려고 왔다. 예수님이 직접 나는 죽으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할 때요 제자들에게 그때 이거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대속. 그죠?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 보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은 흠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와 모든 재앙을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신 속하여진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한 사람 가운데 요거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는 절대로 안 죽어. 끝까지 안 죽어. 그래 놓고 자기는 그리스도래. 틀렸어요. 지가 그리스도면 이거는 몰라도 두 번째 지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인류의 죄를 지고 죽어야 돼. 한 놈도 안 죽어. 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그렇잖아요. 성육신 하신 자가 없고 대속하신 자가 없고 죽었다가 부활했다 한 놈도 없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이 이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구약에 그렇게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내가 바로 그 말씀대로 온 자다. 성육신했다. 내가 너희를 죽기 위해서 왔다. 야, 염려하지 마.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미 다 예언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나를 예언한 것들, 메시아의 모든 그 예언한 것을 예수님은 하나도 빠지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이거 얘기한 거예요. 야,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베들레헴에서 오시고 그 다음에 원죄 그래서 이거 다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강력하게 왜? 증거 있으니까.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누구 이름으로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 신천지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신천지 연구를 좀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 시대론이 있습니다. 시대론. 그 사람들은 비유론도 있고 시대론이 있는데, 야,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안 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구약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모세가 율법 얘기했으니까 그 이야기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래, 구약에는 모세야. 야, 예수님 그리스도로 쓴 거 맞아. 그거는 언제? 신약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그렇죠? 그래. 근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다. 말세 시대다. 시대가 달라. 말세 시대인 지금은 누구 믿어가지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주로 내가 왔다. 그게 시대론이에요. 그래서 인정합니다. 구약도 인정해, 신약도 인정해.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그러놓고 지금은 마지막 시대야. 지금은 내가 재림주야.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그러니까요. 교회 가가지고 오직 예수 이거 답 안 남은 사람은요, 이 메시지 듣잖아요. 갑니다. 아니, 여러분 구약에도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누굴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내 올 것을 보고 나보고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구약은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만 보고도 구원받았어. 오실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보고. 신약은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지금은요 하늘과 땅이 뭐는가? 내 이름으로 마지막 시대도 그리스도 오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라 한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빠진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넘어가기 전에 똑똑히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 예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가? 왜 석가는 훌륭하지만 공자가 훌륭하지만 왜 저 사람들이 구원자가 되지 못하는가? 이유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으로 내려야 될 마지막 네 번째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구원은 그렇잖아요. 구원은 뭐가 구원입니까? 구원. 자, 구원의 상태는 요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죄와 사단과 지옥병을 깨뜨리고 내가 내 길이 되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상태가 구원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구원 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끝이라.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만났죠. 끝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걸 누리라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도 말을 못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 예수님이 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제 미팅을 잡아놨어. 소개팅이야. 소개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해가지고 모든 죄를 씻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과 이제 소개팅 자리에 우리를 이제 다 만나게 하신 거라.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맞죠? 여러분 소개팅하고 딱 만난 자리에 가가 얼굴 보고 나옵니까? 맞죠? 앉았다가 끝났다 이래 나옵니까? 그 대부분 신앙은요 만났어. 야 끝이다 이래 나옵니다. 만났으면 뭐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차도 마시고 그렇잖아요. 식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어떤 물어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뭔지도 알고. 여러분 구원의
진짜 중요한 응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만 내가 교회를 다녔어. 교회 다닌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뒤에 걸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가장 첫 번째,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첫 번째는 근본입니다. 해방을 의미합니다. 해방.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 가장 중요한 해방은 뭐라 그럽니까? 이게 정복하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로부터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끊어내야 돼요. 뭐로부터 해방? 원죄로부터 해방. 여러분의 자범죄도 해방입니다. 은밀하게는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그 죄로부터 오는 재앙도 해방. 사단의 모든 운명으로부터 해방. 아멘. 그래서 구원의 가장 주님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것도 이제는 죄도 사단도 이 지옥 배경도 너를 묶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해방받았다.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이 해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 땅에 묶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죄 없다고 했는데 유대인의 너희가 죄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의 체질이 그래요. 뭐든지 뭐 하는 거 묶는 거라. 율법 가지고 묶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한 거 다시 묶지 마. 그렇죠? 육신이 할래 묶지 마. 그거 예수님 십자가에 끝낸 거야. 아멘. 유대인들은요, 구원 받아 놓고도 계속 묶습니다. 할례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안 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일 억울한 거, 하나님이 해방시키는데 여러분 자신이 묶으면 안 돼요. 아무도, 여러분 스스로가 묶는다니까요. 나는 상처가 이렇게 묶고 내 가문이 이래서 묶고 그렇잖아요. 엉뚱한 걸로 계속 묶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 받으시면 하나님이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묶을 이유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아니, 하나님이 무조건 해방하면은 이렇게 가지 않을 것이냐, 방종으로 가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맞다라면은 방종하지 않는다.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방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방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해방시켰다. 그래서 저는 제일 좀 억울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켰는데 자꾸 내가 묶고, 내가 내 스스로를 묶고, 얘 체질에 묶이고, 내가 여러분 어디 가든지 자신감 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좀 당당하세요. 왜? 해방시켰기 때문에. 구원은 해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뭐 운명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방시켜 놓고 우리에게 보좌의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얘기하는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진짜 이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 이게 우리의 배경과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묻고 있던 거 그거 빠져나오면 기도라. 이거 빠져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 그게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십니다. 그게 능력이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계가 정복되어집니다. 그게 권세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걸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고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릴 응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에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완성되어지는 응답.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이 여정을 끝까지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편지를 지금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는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우리가 다락방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 할 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잘못되어진 걸 말씀으로 자꾸 고쳐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자꾸 뭐 하는 거요? 진리를 심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는 이럽니다. 가장 첫 번째,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은 언제 완성되어지느냐면요, 오직 때문에 끝납니다. 이게 키입니다. 그래, 이 땅에 다른 길이 없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이거밖에 없지. 그리스도밖에 없지.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끝내빼야 돼요. 더 이상 핑계 대면 안 돼요. 아직도 안 돼.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모든 운명 상처를 뭐 하는 거요? 끝냈다니까요. 하나님이 끝냈는데 자꾸 내가 안 끝났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끝냈어.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맞죠? 우리 열심으로 못 받고 내 정죄를 못 받고 예수님이 대신 다 피 흘려가지고 우리에게 대속하셨는데 내가 아직도 뭐 하는 거요? 끝내지 않았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억울하다. 나는 다 끝내놨는데 끝내놓은 이거를 너희가 진짜 못 누리는 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핑계 대지 마라. 이 땅에 핑계 댈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핑계 댈 게, 누가 어떻든 누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거 해결받고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어도 괜찮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로 모든 것은 끝나빼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이 제일 못된 섬. 그래도 맨날 끝났는데 그래도 요거는 아니다. 그래도 내 문제는 아니라. 그래도 내 현실은 아니라.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은 그거는요, 지나가는 겁니다. 근본은 끝. 그래서 선포하세요. 선포해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조금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잖아요. 이것 좀 품으세요. 좀 이단에 빠진 사람 좀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들도 잘못된 길을 갔을 따름이지 사실은 구원의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도 좀 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머리 빡빡 밀고 절에 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자기 인생을 세속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갔겠어요. 길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 가운데 스님이 돌아온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스님이 많아요. 그 말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걸 몰라서 길을 안 가르쳐줘요. 길을 안 가르쳐줘요. 그 여러분 마음에 좀 담으세요. 이단들, 종교인들, 특별하게 요즘에는 무속인들 많아요. 무속인, 특히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요, 대놓고 이제는 무속인 자기 어려운 걸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오픈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많습니다. 그래, 이분들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우리가요,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긍휼. 너 왜 그렇게 됐어? 너 왜 그렇게 잘 돼? 네 그래 가문의 영적 대물림은 네 그래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길을 안 가르쳐줘서 그렇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한 놈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어. 한 놈도 제대로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 주지 않았어.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돼.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락방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의 응답을 먼저 누리고 해방받고 진짜 기도 힘없고 항상 요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거는요,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이요, 바울이 이제 교인들 서신서 편지 적으면서 바울이요, 교인들에게 딱 나를 위해서 기도 한 가지만 해달라고 한 게 있어요. 바울이 다 가지고 있는데 성도인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나로 입을 벌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얘기할 수 있도록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너희가 내게 기도 좀 해달라. 그거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내가 전도 문 열리게, 이런 갈급한 영혼들을 보고 내가 정말로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어달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는 오직 예수가 답이 되고, 여러분의 현장에는 진짜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의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하나님, 내 개인에게는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이 보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하게 이번 한 주간에는 이단에 빠진 자, 실제로 종교 생활하는 자, 실제로 무속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 하나님, 이런 자들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여러분의 현장을 마음에 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가 단순히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차원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실제 나의 현장을 두고 내가 말씀 운동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오늘 그 답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가짜 문제를 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가정 가문의 우상과 영적 대물림 흐름 속에 하나님의 상처와 하나님 사단의 그 모든 배경 속에 내려와 있는 운명 속에 하나님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종교도 열심도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길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성육신하도록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증가시켰고, 하나님 아버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영으로 새 생명으로 영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자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운명으로 엮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를 묶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해방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복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이단으로 타종교로 실제로 갈급한 영혼들이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영혼들을 마음에 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 번은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게 영접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 종교로, 이단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다가 영적 문제와 재앙 속에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마음에 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한 사람도 복음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남은 여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천국 보좌의 축복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